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지금 이 시간쯤에 예배를 파악해서 다 마치고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지금 이제 2시 반 정도면 이제 게임을 막 한참 이제 게임이 다 끝나는 정도의 무렵 뭐 이럴 시간인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타이밍이 노아의 홍수 말씀을 하는 때라 이게 은근 이게 왠지 홍수 이게 좀 비 올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피크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일어나서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와 그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어떤 그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그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시면서 조금 캐치를 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역할이 없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굳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믿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이 8장에 기록된 노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고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에게 이미 얘기하셨던 그 약속을 당신의 언약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계약, 언약은 covenant, 히브리어로는 브리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진지함과 엄중함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언약, 브리트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등장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만큼 이 지점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그냥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언약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더해서 언약의 징표, 영어로는 sign, 히브리어로는 oath라고 하는, 본문에서 거듭 증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로 열고 징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징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사인이고요. 그래서 oath,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 표적이라고 주로 번역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말씀에서 그 단어를 다 징표라는 단어로 제가 통일 좀 하겠습니다. 이 징표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더해 주신단 말이죠. 그게 무지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좀 특이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언약, 브리트라는 이 단어를 너무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거의 매 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와 너희 후손과 세우겠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뭐 다시 홍수가 하지 않을 거다.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영원히 세우는 이 언약의 증거, 언약의 징표는 이거다.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뒀는데 이게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징표다.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사이의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마지막 16절에도 또 내가 무지개가 무슨 구름 사이에 있을 텐데 이걸 보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그냥 뭐 한두 번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언약을 계속 강조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그 정도로 강조하셨으면 노아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했을 텐데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징표까지 주세요. 그러시면서 이 징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거듭 강조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언약의 징표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면 또다시 이 무지개를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언약의 징표다 또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14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서 무지개에 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설명해 주고 16절에 다시 한번 무지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징표에 관한 것도요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게 징표야, 뭐 노아야, 이게 징표고, 그래서 이게 징표고 이게 징표가 나타나면 이게 언약의 징표니까 이 징표를 보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요, 이제 이후에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여러 언약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는 언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명령이 있으세요. 그 명령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 아시겠듯이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이제 뭐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는데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하나님의 명령형 한 단어로, 한 동사로 줄여라 그럼 뭘 것 같으세요? 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정답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 전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그걸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죄,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특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야, 너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5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내가 보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지시키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약속을 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여기서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만약에 이런 얘기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지개 이후에도 막 홍수로 막 멸한 다음에 맞아 뭐 이러실 것,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무지개를 굳이 안 보셔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서 자꾸 내가 기억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냔 말이죠. 여러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특이하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물론 그 정확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점에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는 당시의 실제적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대단한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또한 1년이 넘도록 물 위에서 고생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였고,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직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차분하게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이 가족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마치고 산으로 내려가서 아래 내려가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경건하게 생활했을 거다라고 상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네, 그랬을까요? PTSD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이제 정신의학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한 개체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을 경험한 후에 겪게 되는 계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PTSD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PTSD를 저 같은 경우는 PTSD를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PTSD가 가히 어떨지를 한 번쯤은 맛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요, 정말 10m 정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내 눈앞에서 아이 바구니에서 아이가 뜨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때 저거를 벨트 안 했던 사람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위험한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 필링, 아니면 이제 이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사고로 인해 갖고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멈췄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그 돌 때 프리웨이에서 내가 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느꼈을 때의 그 쇼크와 당혹감과 그 긴장감, 그 공포감, 어떤 이런 감정을 아마 느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감정이 평소에 아무 문제없는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그 두려움을, 공포감을 계속 만약에 한다면 진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PTSD로 고생하는 분들 가운데 자살자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2014년에 4월 16일에 발생했던 우리나라 굉장히 비극적인 참사였던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선 전체 인원 476명 중에서 174명만이 살아남고 탈출하지 못한 302명이 사망 혹은 실종했던 사건이에요. 그 배 수학여행차 탑승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총 325명이었고요. 그 중에 24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총 250명이 사망했어요. 이 사건은 사실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람들에게 큰 트라우마, 상처를 남겼죠. 사실은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훨씬 더 큰 트라우마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예요. 삼풍백화점 사고나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사건에 연루됐던 많은 사람들, 당시에 사건을 겪었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이나 학교 관계자들 가운데는요,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PTSD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조사했던 그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직접 수치까지도 말씀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사람이 얼마나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힘든지를 수치가 잘 보여줘요. 그 고통은, 이 PTSD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인도네시아나 일본에서 발생했던 쓰나미가 지나고 간 자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에요. 이건 완전히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달랐을까요? 우리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당시에는 넓은 지구에 정말 소수만이 살았을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자연으로만 뒤덮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수학자가 아담과 하와가 평생 낳은 자식들과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 셋 계열 족보를 할 때 우리가 확인했던 적 있죠? 기억하세요? 당시에 아담만 해도 930세까지 살았고요. 그 아담의 이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요, 대부분 900세를 넘기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죽을 확률은, 그러니까 늙어 죽는 게 굉장히 뒤였어요. 게다가 자동차가 있거나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핵무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을 가능성이 추정하기로 아담이 죽을 당시,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요, 당시의 세계 인구는 아마도 10억 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세계 인구가 20억에 육박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물론 이건 단순히 수학적 계산으로만 하긴 추정치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전 지구에 살던 20억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모든 짐승과 나무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물로 덮여서 1년이 넘었다니까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노아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잖아요. 정말 호러 무비가 되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는 아름답고 애틋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호러 무비입니다.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 땅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여러분 상상되세요? 파릇파릇 막 햇살이 비치고 막 초록색 막 나무가 잔뜩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상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다 죽었다니까요. 모든 문명의 흔적은 파괴되고 물이 빠지면 땅 위에 곳곳에 수많은 인간들과 짐승들의 뼈와 1년 동안 물 안에 있었으니까 뼈가 온전히 이렇게 멀쩡한 신체가 죽은 채로 있지는 않았겠죠. 아마 대부분 다 막 썩고 부패해서, 근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신체 일부들이 땅 여기저기 곳곳에 가득했을 거란 말입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내렸을 때 그 모습은 사실상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았을 거란 말이죠. 아주 참혹한 광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노아가 제사를 지냈던 그곳도 각종 뼈들과 반쯤 썩다만 시체를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과연 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방주에서 나왔을까요? 그랬을 리가 만무해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노아와 그 아내, 그 가족들 모두 처참한 이 세상의 모습에 극심한 PTSD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가 지난주에 왜 노아가 의인이라면서 그렇게 그 술에 취해가고 벌거벗고 창피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게 의인이면 세상의 의인 세벨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조롱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노아가 그 이후에 그렇게 술 취한 게 너무 이해돼요.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대재앙을 겪은 후에 지구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죠.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PTSD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극대화됐을까요? 어떤 때였을 것 같아요? 뻔합니다. 비가 올 때였을 거예요.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냥 극도의 공포감으로 막 벌벌벌 떨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문제는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본문이 좀 새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실 때의 그 심정을
조금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식과 평안과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평범한 일상으로 잘 돌아가고 참 안식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애정과 사랑과 배려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아까 언약을 특별하게 계속 강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노아, PTSD에 시달리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절대로 홍수로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약속만 하시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언약을, 내가 반드시 내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반복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반복적 강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반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듣는 노아를 위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의 녹아내리는 그 심정과 상처 입은 영혼이 힘을 얻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징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말로만 약속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징표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를 왜 징표로 주셨을까요?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다는 그가 사실만 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무지개를 생각해 보시고 무지개의 특징이 뭐예요? 무지개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아름다움이에요. 무지개를 보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딱 무지개를 볼 때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와, 무지개다. 누구든, 애들이든 어른이든 미국이든 한국인이든 모두 와, 무지개다. 왜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와, 무지개다. 왜냐하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와, 아름답, 정말 무지개다, 이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주로 아름다운 집 아니면 너희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그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쁘게 아름답게 항상 아빠, 엄마, 자기 그린 다음에 뭘 그리는지 아세요? 항상 빠지지 않고 그려지는 게 무지개입니다. 왜요?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지개가 그려질 때 그 집은 아름다운 집이고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무지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개는요, 정말 이 아름다움을 징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꼭 왜 무지개를 징표로 주세요? 그냥 어떤 시꺼먼 장대 같은 거를 한번 비만 오면 시꺼먼 장대 같은 게 막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징표로 주실 수도 있어요.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기억해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보이심과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망과 기대로 다시금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기억하라고 안 하시고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PTSD가 계속되는 이유는요, 내가 경험했던 그 공포의 사건에 대한 반복되는 기억 때문이에요. 그래서 PTSD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잠을 못 자요. 왜? 꿈을 꾸면 꿈속에서 그 기억이 다시, 그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PTSD를 치료하는 방법을 잘은 모르지만 그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그 공포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전 노아에게 네가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어요. 기억하라고 하면 노아의 기억은 너무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반드시 기억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징표, 이 오트를 주시면서 브리트를 주시면서 오트를 주시면서 내가 기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한 번 더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다 유월절 사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 왕조 아래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를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죠. 그리고는 그들을 구출해 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를 통해 갖고요, 파라오, 당시에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라고 하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요, 그거를 보내라고 하는데 파라오가 보내주나요? 안 보내죠. 자기들의 노예인데. 그래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그 파라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10번의 재앙을 보내세요.
그죠? 근데 그 열 재앙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막 말 안 들으니까 막 못 살게 구는 막 이런 재앙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좌우간 그 재앙 중에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 재앙이 뭐냐 하면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 인간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존재의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이 사건이었단 말이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장자의 죽음이요. 장자는 항상 그 집안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얘기는 장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죽음으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이 받게 될 최종적 심판, 그 결과인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애굽 땅에게 지금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파라오로 인해서 사실상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심판에 직면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맞이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세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떤 거였죠?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그 올리브 가지인가요? 그걸로 이 문 바깥에, 제가 그림을, 그래서 문 바깥에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거기 발라두면 그 피가 막 발려져 있을 거잖아요. 내 피. 그리고는 너희들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그 집을 돌아다니다가 이집트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문을 보고 그게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죽일 것이고, 장자를 죽일 것이고, 발려져 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pass over 하리라 해서, 그게 유월절, 즉 pass over, 그게 지금의 영어로도 유월절, 영어로도 pass over, 그리고 한자로도 유월, 이 넘어갈 유, 건너갈 월자거든요. 그래서 유월, 건너가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유월절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이런 심판을 선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즉 징표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죽여서 문 주위에 바르는 이 양의 피, 이 옷, 이 징표가, 이것이 징표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거 보셔야만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보셔도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거 안 보셔도요, 누가 죽어야 될지, 누굴 안 죽여도 될지를 다 아신단 말입니다. 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보고 그걸 기억하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징표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징표가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정말로 이 징표에 따라서 내가 조금도 예외 없이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확히 이러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게. 내가 그것을 보고, 여기서도 내가 보고 나오잖아요. 내가 보고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당신이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요, 이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 약속인지, 얼마나 확실한 보증인지를 노아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 징표 안에는 확실한 약속으로 노아를 다시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회복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노아와 자손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과 징표와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상처와 고통과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중에는 가인의 후손이나 다른 후손은 없어요. 모두가 다 일명열의 없이 노아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래서요, 노아와 그 자손과 맺으신 언약은요, 노아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고통과 심각한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바로 여러분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꼭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암흑과 고통과 어둠의 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무지개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다시금 참된 기쁨과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징표를 주신다는 것은요, 그래서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정말 그 애정과 우리를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당한 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징표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뭘 보여줄게 하면서 뭐 뽐내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징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과 긍휼과 애정을 거듭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징표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표를 통해서 그들을 바꿔 나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개만 예를 들면요, 이 애들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곧 만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부자였고요, 여러모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는요, 곧 나의 정체성의 종말을 의미하고요, 허무한 인생을, 그러니까 내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봐야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의 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어떻든 저렇게 살아도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었단 말이죠.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뭐였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마음에 상심이 있니?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다. 하나님은 이 징표를 통해서요, 그 허무한 인생의 참된 소망의 의미, 참된 소망과 어떤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가 어렸을 적부터 같이 태어났던 쌍둥이 형이 있었거든요, 에서라고요. 근데 에서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 크게 좌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에서, 그 형은 똑같이 쌍둥이 같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형은 뭐든 잘했거든요. 뭐든 잘하고 뛰어나고 뭐 잘생기고 뭐 모든 걸 잘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는 뭘 해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려서부터 늘 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열등감 때문에 발달한 건 하나였어요. 누구를 속이고 비열하게 어떻게든 사기치는 쪽으로 잔머리만 발달했던 그런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과 아빠에게도 사기를 치고 결국 이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돼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혼자서 그렇게 도망가는 광야에서 밤에 두려움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거대한 사다리였습니다.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비록 너는 열등감으로 가득한 추한 죄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내가 너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가겠다, 거룩한 자로 빚어가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징표를 통해서 야곱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된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동안을 왕자로 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요, 물론 서자였지만 왕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영웅적인 무언가 선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살아서 뭔가를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었는데요, 40살이 되던 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선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목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요, 거기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늙었어요. 결국 80세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갑니다. 그렇게 실패자로 이제 이 인생을 마감하게 된 80세의 노인이었을 뿐인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불붙는 떨기나무였어요. 보통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확 금방 타서 사그라들고 불이 이제 금방 꺼져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불이 끊임없이 살아있고 나무가 계속 타오르는 그런 징표였어요. 그리고 이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징표를 주셨고, 그 징표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회복과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징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 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징표였어요.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마을 주변의 들판이었습니다. 목동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들에게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줬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들어가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징표다, 사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땅에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징표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정말 놀라운 징표였어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찬양했듯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 징표로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면 막 구유에 누워져 있는 어떤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게 너희에게 주는 징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고 기대하고 인정하는 화려하고 저 높은 위치에서 오신 게 아니고 낮은 곳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냥 고급 크릿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기 침대도 아닌 짐승들의 여물통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높은 위치로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도록 지극히 낮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징표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징표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징표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의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이 징표를 하나님의 징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른 징표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던 바예요. 제발 징표를 보여주세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징표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실은요, 그때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징표들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징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제가 이것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징표를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 징표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징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징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간 동안 땅속에 죽은 자로 계시다가 그 가운데 계시다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 나왔던 선지자 요나와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보여주신 모든 징표가 사실이며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의 약속대로 모두 성취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징표를 보십니까? 이 징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징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구원의 사인, 그 징표, 그 표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징표는 몰라도요, 이 징표만큼은 반드시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징표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징표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징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이에요.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의 절정이 바로 이 징표입니다.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별히 개신교의 십자가는 천주교와는 달리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는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 이 징표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표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입은 그 어떤 고통과 이 상처와 트라우마에서요, 참된 회복과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표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와 소망이 없는 인생에 다시금 엄청난 인생의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징표인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나의 죄의 추함과 비열함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을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징표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실패로 가득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사명과 능력으로 가득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표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징표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징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노아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무지개의 징표를 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와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표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징표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바로 여러분 각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신 그 징표, 무지개를 바라보며 큰 위로와 확신과 기대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그 은혜와 감사와 확신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